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가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좀 의식하셨나요? 이런 진리 8가지 기진리 여러분이 의식하셨다고 한다면 일주일 내내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이걸 의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담을 가지고 또 염려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백하는 거지만 그렇게 가지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부유한 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면은 내가 부유한 자인가, 아니면은 부유를 쫓아가는 자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인식을 하시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 하나님 나라 이 재정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몇 주 동안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 재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 원리를 그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이고, 또 이것은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이 있다는 거죠. 원리가 있다는 것,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집중해서 내가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이것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원리를, 원칙을 잘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먹으면 뭐가 따라오나요? 탕수육이 따라와요? 단무지가 따라오죠. 단무지만 따라오나요? 젓가락도 따라옵니다. 코스예요, 코스. 짜장면 시켰는데 달랑 짜장면만 보내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나무젓가락, 물론 이제 일회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나무젓가락, 단무지 이렇게 보냅니다. 볶음밥 시키면은 역시 숟가락, 젓가락, 그 다음에 짬뽕 국물과 단무지가 따라옵니다. 이게 뭐냐면 코스라는 거예요, 코스. 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 하나님 나라의 재정도 코스가 있다는 거죠, 코스.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새 언약의 관점에서 재정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따라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새 언약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옛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 그러면 새 언약의 관점이 뭐냐는 거죠.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삶은 자신의 영적인 계시의 수준만큼 살아갑니다. 예,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신의 영적인 계시의 수준만큼 살아간다는 것, 모든 분야에서 재정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은 제한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은 지식이었다는 거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아는 지식. 말씀의 지식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없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그 지식을 붙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붙들면 너는 어떻게 해요? 계속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지식, 이 말씀의 지식을 내가 버리면 나도 너희 자녀를 어쩔 수 없어. 너희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내가 말씀의 지식을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는 다 잘 되게 되어 있고, 그러나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놔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꼭 우산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놔버린다는 거 뭐냐면은 우리가 그 말씀의 지식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보호 아래 있는데, 말씀의 지식을 알면은 내가 그 보호 아래에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말씀의 지식을 벗어나면 공급이 아니라 다른 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가난하니까, 너무나 가난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이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이들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좀 요청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도와줬구나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후서예요. 그렇게 하면서 왜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한 것이 왜 이렇게 유익한 것이고 왜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8장과 9장을 통해서 이 재정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원칙을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6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뭐한 대로? 네, 어디에? 마음에 정한 대로. 정한 대로 목적을 가지고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워하면서 내지 말고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이게 재정에 대한 원칙입니다. 억지로 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 바로 이 재정에 대한 원칙이라는 거죠. 8절 말씀은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뭐 할 수 있게 하심으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또 재정의 원칙이에요. 6절, 9절도 재정의 원칙인 것이고 8절도 재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시편 11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 그 어려운 교회를 해서 너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줬구나. 그 헌금에 대해서 이게 재정 원칙인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데 뭐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되 넉넉하게 주었으니, 그게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그의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의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예, 우리가 줄 때, 우리가 심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심은 자에게는 그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국률과 자비와 사랑과 그런 또 물질을 베푸는 사람들은 불신자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좋은 심판을 받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심판하셔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왔느냐,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줬고 긍휼을 베풀었고 자비를 베풀었는지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보신다는 것이죠. 불신자가 다 똑같이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건 다 똑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라 또 경중이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경중이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원리를 주셔요. 의를 심는 삶이 있다는 거죠. 의를 심는 삶.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따라합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목사님 많이 심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많이 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심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이 10절 말씀은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심고 싶은데 그런데 저는 심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10절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씨를 준다고요? 심는 사람에게 씨를 준다고 하죠. 결국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은 뭐죠? 결국은 심을 때 씨도 받는다는 거예요. 더 많은 씨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도 주고 먹을 양식도 줘요. 그래서 여러 갑절로 그걸 또 하나님이 늘려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나는 심는 거, 그러나 거기에 거두게 하시고 늘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종자와 씨는 누가 심어요? 저와 여러분이 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죠? 종자와 씨는 우리가 하고 하나님은
갑절로 늘려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의의 열매를 더 증가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더 영원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우리의 도움이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아 누구한테 감사를 드릴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너희가 아낌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잘 운영되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줬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난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런데 매체에서는, 언론에서는, 기독교 단체에서는 목회를 하지 않는 분들, 목회하는 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번영신학 하잖아요. 기복신앙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을 때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씨도 주신다고, 더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원리인 거예요. 이게 순환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보냄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을 추구해야 되는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가난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삶은 우리가 또 안 그래요.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 말씀, 이 고린도후서 9장 이 말씀이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다,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 혹은 꺼리낌으로 이렇게 내가 들려진다고 하거나 생각나면은 또 그렇게 해서 또 잘못된 케이스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이 말씀이 부담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앞으로 나가기 힘들 것입니다. 이 재정 원리에 대해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으니까 나는 여기서 조심해야 돼, 난 이 말씀을 나는 좀 생각하고 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은 좀 앞으로 전진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케이스가 생각나거나 말씀 가운데 성공적으로 살았던 이 부유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고, 더 빨리 쉽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약속들을 어떻게 해요?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혼, 몸, 영혼, 육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분야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분야는 받아들이고 어떤 분야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재정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뭘요?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1월 달 주보에 보면은
2022년도 우리 교회가 선교할 것이 이렇게 쭉쭉쭉 나열되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뭐 영등포 노숙자 선교, 밥사는 공동체 박 목사님, 그다음에 탈북 그 인권을 위해서 탈북인 구출을 위해서 수고하신 슈퍼맨 목사님, 또 한국 가족 다음 주 오실 김지연 약사님, 한국보건가족협회 가족보건협회에서 일하시는 우리 김지연 약사님 후원하는 거,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을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오산에서 김순호 목사님, 사랑의 뭐죠? 사랑의 대사들인가?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고아 사역하는 그 김무일 목사님, 또 국내의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뭐 해외도 뭐 마다가스카르, 그다음에 일본, 드림 이런 거 우리가 후원하는 건 여러 가지 나열을 했는데, 그런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누가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와서? 예,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각자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도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데, 우리 뭐 전 사장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전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시는데, 돈이 능력일까요? 아닐까요? 돈이 능력이 아닐까요?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돈이 능력입니다. 돈이 능력이에요. 우리 아들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지금 수중에 없어요. 돈이 있으면은 전세도 바로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돈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돈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돈이 능력이 아니라고 그럴까? 능력은 하나님이시지, 맞습니다. 그런데 돈도 이 땅에서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내가 1,000원이 있어야 가서 후레쉬 껌을 하나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풍선껌을 하나 사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돈의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돈이 있어야 누군가와 계약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수주할 수 있고, 계약금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그것도 좋은 것도, 내가 더 부풀릴 수 있는 것도 내가 더 못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었던 책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이 전도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전도서는 지혜서예요. 지혜서. 그래서 성경 분류할 때 전도서를, 잠언서를, 시편을 지혜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런데 지혜서인데 그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팩트라는 사실이라는,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누구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네요. 솔로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8절에 먼저 19절 중간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잔치는 웃음을 위하여 있고 포도주는 즐겁게 해주나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느니라. 누가 왜 말했어요? 지혜자 솔로몬이 있는 그대로 팩트를,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느니라. 잔치는 축제겠죠. 축제, 파티, 뭐 그런 게죠. 그것은 그 사람의 웃음을 위하여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잔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고, 포도주고 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다 아마 이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인정할 거예요.
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까요? 예. 물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뭐냐면은 이 전도서, 솔로몬이 전도서 10장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은 돈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세상에 흐르는 돈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인정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그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애써 부인하고 그걸 애써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정명승부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돈을 터부시하면서 또 돈을 무서워하고, 돈을 무서워한다는 거 뭐냐? 돈 앞에 벌벌 떠는 것이죠. 이 돈이 아니면은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제가 늘 말하죠. 옛날에 개콘에서 윤택이라는 사람이, 머리 수북한 사람이 뭐 했어요? 내 돈, 내 돈, 돈, 내 돈, 내 돈, 그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내 돈, 내 돈, 내 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돈을 무서워했던 것이고 돈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래요. 돈 얘기 끝나면은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목사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돈 얘기 끝나면은, 제가 주식 얘기 끝나면은, 노후 얘기 끝내면은 저 사람은 김 목사는 거룩하지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거룩합니다. 아멘. 예,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난의식 가운데 쪄들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 가난의식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가난의식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의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가난의식이 있는 사람은 늘 걱정하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더 많이 하는 것은 교만이다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의 도움을 받기 원하고 또 나의 돈은 국가가 책임져 주겠지 생각하고 국가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도와준다고. 근데 국가가 책임져 줄까요? 국민연금이 여러분 책임져 줄까요? 저는 붙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붙고 있으니까 저는 국민연금 붙고 있어요. 그러나 국민연금이 지금 적자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고령인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데도 저는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국민연금 15만 원 내서 얼마나, 제가 몇십 년, 20년도 안 됐는데 얼마나 받겠어요? 기초생활수급, 기본소득, 그런 것 때문에 노령연금 늘려준다, 기초수급 늘려준다고 해서 투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까지는 정말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솔직히 그 혜택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뭐냐면은 가난의식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냈으니까 받을 건 받아야 되죠. 그러나 내가 너무 거기에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난의식이라는 거예요. 기본소득, 기초생활수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너무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바라고 있다면 바로 가난의식에서 나오는 발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급자가 누구십니까? 예, 이 1단계예요. 이게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이게 1단계예요. 공급자가 하나님이 맞습니까? 예, 맞아요. 사장님이 주시지만, 회사에서 주지만, 그러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1단계를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면은 2월달은 좀 변경됐지만은 11조 헌금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뭐냐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은 의미 없는 말은 없는 거거든요. 그죠? 왜 11조와 헌금이라고 적었을까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헌금인 거예요. 주일헌금, 성경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헌금, 씨앗헌금, 그 모든 것들은 다 헌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말하는 성공은 잠시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반드시 누구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말씀 안에 살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나라와 왕국을 추구한다라면 여러분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끌어올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신경질 부렸다가 또 좋아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활 속에서 많이 그런 걸 잊게 되죠. 왜? 압박이 오니까. 압박이 오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빨리 인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사고방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재물을, 이 재정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 재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정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형통하지 못할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잠시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염려할 것도 아니고 걱정할 것도 아니고 또 그걸 추구할 것도 아니에요. 물론 추구할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또 추구를 해야 되죠. 왜?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도와준 것처럼 또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돈은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정면 승부.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돈을 다스리는 자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의 7 여덟에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말할까요? 어떤 것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 가장 힘든 게 뭐냐? 라고 물으면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대부분 돈 문제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서 10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18절을 세번역으로, 여러분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세번역으로.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이걸 메시지 바이블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능한 남자의 오두막은 허물어지고 게으른 여자의 집은 지붕이
지붕에 비가 샌다라고 이렇게 메시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겨울이면 지붕에 물이 셉니까?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에 내가 열심이 없고 또 그 지식에 게으르면 여러분 계시 지식도 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셔야 돼요. 성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주고 아무리 좋은 걸 먹여줘도 그걸 가꿀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또 그것을 갖고 놀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상속자, 김현경 집사님, 상속자 동구에게 카니발을 내주시겠어요? 지금? 끄덕 안 하시네. 안 내주죠, 그죠? 왜? 지금 내주면 손해니까. 오늘 찬우가 자기 누나 차 처음 끌고 갔는데 조마조마해가요.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거 차 연습을 시키고 제가 데려다주고 그럴 때 데려오고 올 때 차 운전을 하겠는데 아직도 불안해요. 근데 오늘 갔는데 그래서 7시에 전화했어요. 먼저 도착했대요. 그래서 올 때 조심해라. 항상 양보하고 90km 그리고 3차선 그리고 빠져난 거 미리 계산하고 미리 그 차선을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동구한테 카니발을 줘도 못한다니까요. 상속자이지만 그래요. 왜? 커야 되니까. 그렇죠. 커야 되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지식을 알면 우리가 돈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돈이 적당하게 알고 있으면 돈이 무서웠고 돈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처럼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정확한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갔잖아요. 하와가.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해서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재정에 대한 분명한 원리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얘기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많이 들어봤죠? 단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상하죠? 제가 메시지 바이블로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능한 남자의 오두막은 허물어지고 게으른 여자의 집은 지붕에 비가 샌다. 19절에 빵이 있는 곳에 웃음이 있고 포도주는 인생에 생기를 더한다. 그러나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것은 돈이다. 메시지 바이블에 이렇게 썼어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20절에 작은 목소리라도 내 지도자를 헐뜯지 마라. 아무도 없는 자기 집에서라도 윗사람을 욕하지 마라. 함부로 뱉는 말은 누군가 엿듣고 퍼뜨리기 마련이다. 내 헌담의 부스러기를 작은 새들이 사방팔방에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나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맞나요? 이게 진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죠? 저주나 험담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손해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지혜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혜를 따라왔습니다. 원리 원칙, 법칙, 원리, 원칙, 영적인 코스. 예,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코스예요. 이 전도서 10장 18절 19절이 바로 코스라는 거죠. 코스.
그래서 재정에 대한 원칙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중요하고요. 또 뭐예요?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따라 실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걸 이해했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 통치 있습니다. 새 언약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직분,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 할 때 킹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킹덤, 이 킹과 도메인의 합성어가 바로 킹덤이거든요. 뭐냐면은 왕의 영역이라는 거죠. 킹덤은 왕의 영역. 킹은 왕이고 도메인은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킹덤, 왕의 영역. 왕이 통치하는 영역을 킹덤이라고 해요.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모든 만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은 모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었어요. 그러면 금과 은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 석유를 누가 만드셨나요? 석탄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다이아보다도, 순금보다도, 누비보다도, 핑크 골드보다도 더 존귀합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예,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해요. 누비보다, 진주보다 더 아름답고. 맞습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읽지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것을 잠시 누리다가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했어요. 잠시 누리다가 영원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 됐죠. 왜 잠시 누리다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데 왜 영원히 누리지 못했을까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지 못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임명하셨어요. 그렇게 위임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깨뜨렸느냐? 아담과 하와가 함께 깨뜨렸습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가 아니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형제 이것과 코스, 죽음의 형제의 코스, 죽음의 원리, 원칙, 법칙, 코스는 뭐냐면은 질병이었고 가난이었고 괴로움이었고 고통이었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코스였습니다. 또 인간은 늙어가기 시작했고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질병도 들어왔고 가난도 들어왔고 재정도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재정의 고난이 누구한테 넘어갔느냐? 바로 마귀에게 바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통치와 또 목적들을 이루기 힘든 상태에 다 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 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내가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난의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먹을 것을 얘기하느냐, 자기 자신의 가난 의식을 생각했던 거예요. 공급자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공급자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계속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계속 가난 의식 가운데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생각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간히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그들 통해서 또 말씀을 또 주셨지만 끊임없이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낙망하고 낙심하고 힘겨워 하던 인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을 하셨습니다. 어떤 결단? 아들을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대신 속하셔서 우리의 값을 다 그 하나님께서 다 치르셨어요. 모두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질병에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두려움과 염려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영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재정 분야는 어떨까요? 여러분 재정 분야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시대부터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불러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로부터 복이 시작되는 것이야. 복의 반론은 바로 너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 복이 뭐냐면은 바로 자선의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복을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자손의 복, 그 다음에 땅의 복, 그 다음에 권세 있는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재물의 복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다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빼앗겨 버렸죠.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다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밤에 데리고 가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와 같을 거야. 다산의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이 내가 밟는 것은 다 너희 것이다. 재물의 복을, 또 다스리는 복을, 땅의 정복을,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복으로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시편 오늘 여기 115편의 말씀에 이렇게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 복을 받나니. 공급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곧 하늘까지도 주의 것이나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 115편 15절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여기서 작정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6절 7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시작.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줬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야, 내가 나에게 그냥 무릎을 꿇으면, 그냥 내가 절을 하기만 하면, 세배만 하면 세뱃돈 내가 줄게 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다르죠. 예수야, 내가 내게 부복하면, 무릎을 꿇면 권세와 영광과 돈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내 권위 아래 들어오면,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거죠. 내가 내 권위 아래 들어오면 돈 줄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절하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여러분도 돈을 받는다. 권위와 권세를 합법적으로 받는다는 건 그 사람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계속 돈을 지원을 받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권위 아래 어떻게 독립을 못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적인 이익이나 어떤 걸 바라고 여러분에게 돈을 찔러줄 수 있어요.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다. 그런 돈을 주는 돈을 거절하고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김경 목사님에게 후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돈을 천문학적 액수를 줘요. 그렇게 줘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면은 이 사람이 왜 주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주는지, 그러니까 준다고 다 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다고 왜 주는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셨잖아요. 왜 주는지 보셔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했는지, 왜 찔러주는지 그걸 베드로는 알았죠. 그걸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사사로운 유익이나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준다라면은 저는 그걸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다가 헌금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 게 눈이 보이면 어떤 사적인 이익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보여지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중요한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아주 영적인 원리. 재정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정은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권위 안에. 그래서 돈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한다면 여러분 재정에게 잡힘을 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에서 속량을 받아도 재정에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모든 분야에서 구원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분야에서 정복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통치해요. 그런데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통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늘 쩔쩔매면서 늘 아둥바둥하면서 결국은 재정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재정 분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재정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주신 도구입니다. 돈은 내 삶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주신 도구예요. 근데 재물제차는 중성입니다.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디모데 전서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재물을 사랑합니까?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할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고 있고 돈을 쫓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재물은 다스려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두고 맹세할 리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 하나님이 자기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두고 맹세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다산의 복, 다스리는 복, 재물의 복, 이것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장 29절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음을 두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내가 너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끊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 뭐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영적인 후손. 무엇에 따른? 약속에 따른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으시죠? 말씀이 그러하다 하시니까, 진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코스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것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7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녀이면 함께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아멘. 이게 법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법이에요, 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풍성함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법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코스예요. 예를 들어서 매 주일마다 우리 시흥복동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매 주일마다 5만 원씩 드립니다 라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교회 뭐지? 교회 규칙에 교회 정관에 정해져 있어요. 매 주일마다 오는 분들에게 5만 원씩을 매번 드립니다라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5만 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게 정관이니까, 이게 법이니까, 이게 원리고 법칙이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뭐예요? 번성하고 복주며 그렇게 되도록 합법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령입니다. 이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으러 가야 되죠. 5만 원씩 주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가야 되죠. 그죠? 안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안 받아가는 사람도 착실한 사람이 있고 뭐 착실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법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법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누가 받아가고 있는지 또 누가 안 받아가는지 그것은 자기가 내가 스스로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누구는 받아가고 있는데 누구는 받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 사람과 법이 정해져도 무관한 것입니다. 5만 원은 무관한 것이죠. 자, 구원도 누가 구원받죠?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그죠? 믿지 않는 자는요 구원 못 받습니다. 정죄받아요. 여러분 부유해질 건 믿나요? 네. 여러분 부유한 자는 걸 믿나요? 네. 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부유한 자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부유해질 수 있어요. 아멘. 그걸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인식을 바로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으면. 고백합니다. 작은 나는 없어졌고 큰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 결핍이 있던 그런 나는 없어졌고 풍성하신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 연약한 나는 없어졌고 나는 강건해졌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자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